마태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그때에 아니면 그러나 이런 표현들을 이제 마태가 자주 써요. 그러니까 그때에 이거는 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딱 눈치를 채면은 앞뒤 문맥이 있다는 그 이야기예요.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다는지 그걸 또 봐야 된다. 오늘도 역시.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던 끝에 과연 이 열처녀 비유가 나왔나? 그래서 이 앞에서 한 이야기를 마저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늘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앞에 한 이야기를 또 알아야 돼요. 자, 24장으로 넘어갑니다. 그 앞장에는 40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40절부터 볼게요. 너무 기니까. 자,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둘 당하다. 41절.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밭을 갈다가 하나는 데려가고 또 이제 맷돌 갈다 또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씩은 어떻게 해요? 하나는 버려두죠.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또 24장의 문장인데 이제껏 그냥 우리가 스쳐 지나갔어요. 그런데 자세히 이 세 구절을 읽어보면은 어색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색한 걸 발견하셨어요? 없죠? 어색한 게. 42절에 보니까 결론은 깨어있으라. 이게 이상하다. 이상합니다. 여기 앞에 41절에서 밭을 갈던 사람이나 41절에 맷돌 갈던 사람 누가 졸았나요? 안 졸았어요. 그런데 42절에서 결론은 깨어있으라.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열심히 둘 다 일을 한 죄밖에 없는데 깨어있어요. 언제 자빠져 잔 적이 없어요. 네? 참 어색하죠? 이 이야기를 하다가 이 이야기를 완성하려고 25장에 가서 열처녀 비유가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여기까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저번에 이 비유를 하면서 그 유대인의 그 결혼 풍습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한 적이 한 2번인가 3번 정도 있는 걸로 압니다. 유대인은 결혼을 2번 해요. 첫 번째는 정혼식을 하죠. 두 번째는 이제 1년 있다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랑이 이제 신부를 누구를 할지 정한 다음에 이제 그 양쪽 어른들도 만나고 해서 이제 양가 조사를 합니다. 신랑이 돈은 많은지, 경제력은 있는지, 부지런한지, 돈 많고 명은 짧은지 이런 것들은 제가 조사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왕래를 해서 이제 이제 됐다, 서로 결혼시키자 이렇게 판단이 들면은 이제 첫 번째 결혼을 시킵니다. 정혼식을 시켜요. 그래서 서로 조사를 한 다음에 이게 이제 첫 번째 결혼이에요. 여러분 잘 알듯이. 그런데 이 정혼식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같이 살아요, 못 살아요? 같이는 못 살죠. 네, 그래서 이 같이 살고 싶은데 1년을 또 기다린다. 이 얼마나 애절한 마음이 들겠어요, 그죠? 보고 싶은데 1년을 또 참아야 하니까 참 힘들 것 같아요. 1년 동안 얼마나 밤낮으로 보고 싶겠어요. 아무튼 이 정혼을 하고 이제 신랑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신부에게 이제 당부를 하고 떠나가겠죠. 1년 후에 내가 당신을 데리러 오겠소. 그러니까 열심히 당신은 결혼 준비를 하고 있으시오. 네,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동안 만나던 남자들 다 정리하고 이제 사진들 다 불태우고 연애 편지 이제 다 태우고 이제 나를 잘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1년 후에 와서 그런 거 다 눈 감아주고 이제 데려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말을 타고 떠나가요. 흙먼지를 막 이렇게 일으키면서 따닥따닥하고 이제 떠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신랑은 이제 신부를 데려올 이제 준비 작업을 이제 착수를 해요. 1년 동안. 뭘 합니까? 아버지 밑에서 집을 지어요.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 감독하에 이제 집을 짓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이게 유대 풍습 때문에 이 표현을 예수님께서 이제 쓰신 거예요. 그죠? 그렇게 1년쯤 이제 열심히 이제 뚝딱뚝딱 집을 지었어요. 그러면 어느 날 이제 아버지가 1년쯤 되었을 때 아들아 이리 오너라 이렇게 불러요. 우리 아들 어디 갔습니까? 근데 제가 아직 장가갈 안 됐습니다. 아들아 이리 오너라 하면은 예 아버지 하면은 이제 그 아버지께서 이제 가서 이제 너의 신부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이 이제 명령을 하는데 이 시간은 아버지만이 정할 수 있고 이
이 시간은 아버지만 알 수 있어요. 그죠? 신랑 몰라요. 열심히 집만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올 날을 나도 모른다. 때와 기한은 우리 아버지만 아신다. 그죠? 그 이야기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대의 그 결혼 풍습 때문에 이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쓰여 있는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신랑이 이제 아버지의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신이 나서 달려갑니다. 발이 땅에 안 보이게 막 달려가겠죠. 네. 그래서 막 말 타고 이제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이제 한 걸음 가요. 왜 말을 타고 인천공항에 내리는지 모르겠지만 네. 얼마나 보고 싶었던 여자인데 1년 만에 이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줄거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신부 측에서 신랑이 온다 이 소리를 이제 들었어요. 이제 신랑이 저기서 말 타고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부 측 친구들이 이 들러리들이 10명이서 이제 그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2절을 한번 볼까요? 25장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니라. 자, 여기서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한 그룹은 슬기 있는 그룹, 한 그룹은 미련한 그룹을 이렇게 나눠요. 열처님 중에서. 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여기까지 재밌죠? 네. 이제부터 재미없으겠죠? 이제부터 복잡해요. 네. 좀 신뢰가 더운데. 자, 이 기준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자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4절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여기서 먼저 등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등이 나오는데 처녀들이 등 하니까 열처녀가 지금 다 등을 들었잖아요. 처녀들이 등 하니까 우리 생각에는 뭐 이렇게 막대기 쪼개고 경복궁에서 이렇게 거닐 때 이렇게 호롱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무슨 등이냐면 횃불이에요. 횃불. 그죠? 이렇게 막대기 끝에 손뭉치 뭉쳐져 있는 그 횃불이에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정확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끝에 그러니까 이렇게 헝겊 뭉치가 뭉쳐져 있고 이 기름통에 15분 간격으로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탁탁 기름을 찍어주면 이 불이 확 타오르는 거예요. 네, 이게 15분 간격으로. 그래서 이걸 들고 있으면 밤새 어둠을 이렇게 흩을 수가 있어요. 그 횃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은 이 횃불하고 그 다음에 기름을 같이 준비했고 그 다음에 미련한 처녀들은 이 등만 준비한 거예요. 지금 15분 동안 이제 잘 타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둘을 구분해요. 그죠? 이제 4절, 5절 이제 보겠습니다. 자, 4절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그릇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니. 5절 시작. 신랑이 거기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자, 5절에 다 졸며 잘세 하는데 우리가 마지막에 맨 끝에 13절에 가면 이제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이렇게 가요. 그죠? 그러니까 이 5절하고 13절을 이제 목사님들이 세트로 묶습니다. 다른 목사님도 얘기한다고 제가 또 비판한다고 나중에 원하지 마시고 비교를 해드리는 거예요. 4절에서 다 졸며 잤어요. 그러니까 13절에 가서 그런즉 깨어 있으라. 이제 여기에 핵심을 두고서 다 졸았다. 이 조는 걸 가지고 이제 목사님들 문제를 삼아요. 그래갖고 설교의 반을 이제 여기에 할애하고 이제 두들겨 패는 거예요. 왜 졸았냐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 졸았다는 거를 이제 어디다 이제 적용을 시키냐면 왜 요즘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냐? 너 왜 교회 빠졌냐? 안수 집사가 돼갖고 이 장로가 돼갖고 말이야. 막 이런 식으로 그죠? 너 왜 삐졌어? 목사님들이 이제 강단에서 설교의 반 정도로 이 조는 거에다 이제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신앙생활은 13절에 가서 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졸면 안 된다. 하여튼 여기다가 이제 다 졸며 잘 새가고 온갖 거를 이제 그동안 쌓였던 목사님의 울분을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여기다가 왜 교회 빠지고 난리냐? 말하면서. 근데 우리가 뇌를 사용해서 이 본문을 전체를 가만히 다시 한번 여러분 교회 올 때 뭐 가져오라 그랬어요? 집에서 뇌를 장착해 하고 오라 그랬죠. 이걸 한번 다시 잘 정황적으로 살펴보면 이 처녀들이 하루 종일 잔치를 준비한 처녀들이에요. 하루 종일 잔치 준비했죠. 그 다음에 이제 저녁 늦게까지 신랑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잔치 준비했죠. 신랑 기다렸죠. 근데 신랑이 늦게 왔어요. 그죠? 늦게 왔어요. 그러니까 이 열처녀가 지금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네, 애들 말로 개 피곤해요 지금. 개 피곤한 상태인데 신랑이 원래대로 하면 초저녁에 왔어야 돼요. 초저녁에 와야 되는데 그런데 매우 늦게 왔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졸려서 지금 10명이 잔 게 이 신부들 탓입니까? 신랑 탓이에요. 신부들 탓이 아니에요. 신랑 탓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 의미는 지금 누구 탓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설교 반을 갖다가 할애해갖고 누구 탓을 하자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이 일찍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만 부여한 거예요. 다 졸며 잘세.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거 갖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또 문제가 뭐냐면 슬기로운 10처녀만 잤습니까? 아니면은 미련한 5처녀. 그러니까 다 잤어요. 아니면 다 잤어요. 그죠? 그러니까 10명이 지금 다 잤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5절에 나오는 다 졸며 잘세 하니까 일단 다 졸은 것 같다가 이것저것 갖다 붙여서 시비 걸고 문제 삼으면은 안 된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거 갖고 문제 삼으면. 그냥 여기서는 피곤해서 그냥 자빠져 잔 거예요. 피곤해서. 그러니까 신랑이 늦게 와서 신랑이 일찍 왔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빠져서 잔 게 잘못이면은요. 여기 뭐야 하영이 엄마는요 당장 지옥 가야 돼요. 둘이서 집에서 얼마나 맛있게 길게 자는지 이 졸아서 잠궈갖고 이렇게 5절로 두들겨 빼기 시작하면 저 뒤에 가는 패미나요. 그러니까 좋은 걸로 하여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자 6절 7절 보겠습니다. 자 6절 자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보다 맞으러 나오라 하네. 7절 시작.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들을 준비할세. 그러니까 이제 신랑이 온다 이 소리를 듣고 다 어떻게 해요? 잠에서 깨어났어요. 자 여기 7절까지는 이제 10처녀가 다 조건이 똑같다는 얘기,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똑같은데 신랑이 오니까 이제 8절부터 이 두 슬기로운 처녀들과 어리석은 처녀 이 두 그룹의 본질적인 문제점이 이제 슬슬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기 8절에서부터 자 8절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조금하다. 9절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하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자 여러분 무슨 상황인지 아시죠? 이제 미련한 5처녀가 슬기로운 자들에게 기름 좀 달라 그랬더니 거절하는 그 장면이에요. 자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기름을 나눠주겠어요? 안 나눠주겠어요? 안 나눠줘요? 안 나눠줘요? 권사님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성경은 안 나눠주지만 저는 마음이 너무 천사 같아갖고 이런 상황 오면 저는 나눠줄 것 같아요. 너무 크게 웃으면 저는 네가 뭐가 착하냐 그런 모습으로밖에 안 들리잖아요. 저 같으면 천사 같아서 나눠줄 것 같아요. 아주 풍족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루 종일 같이 고생했잖아요. 같이 고생하고 지금 같이 이렇게 졸며 자다가 이제 신랑이 와서 깼는데 기름이 없는데 슬기로운 처녀들이 이제 거절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슬기롭다고 해요. 이런 소갈딱지를 가진 여자들을 5처녀로 슬기롭다? 아직까지는 대략 난감합니다. 대략 난감한데 그런데 이 슬기로운 5처녀가 맞다는 이야기예요. 왜 맞냐면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어요. 근데 기름은 어디다 쓰죠? 어둠을 밝히는데 이 기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둠을 밝힌다는 건 지금 잔치를 돕는 이 도구예요. 기름이. 그러니까 반반 남으면 어떻게 돼요? 한 새벽 3, 4시 정도 되면 이게 꺼져버리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잔치가 어떻게 됩니까? 잔치가 중단이 돼버린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파리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새벽 3시쯤에. 그냥 최고의 파티가 중단되는 그런 사고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있는 슬기로운 5처녀가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야,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폰의 안 돼! 이게 2000년 전서부터 개폰의 유행어라는 그런 썰이 있습니다. 안 돼! 그랬어요. 못 풀려주겠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성경 본문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봤을 때 어쩔 때 보면 좀 야속한 본문들이 많아요. 근데 아무리 야속해도 성경을 무슨 도덕적이나 윤리적이나 무슨 우리의 인정이나 이런 시각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된다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도 있어요. 이걸 절대로 윤리적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잔치, 파티, 생명 이런 것들은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알고 있어요. 그래도 인생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이 잔치를 천국으로 이미 깨닫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다섯 처녀가 평소에는 착하고 선하게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결정적인 거 생명만큼은 내가 너희들에게 나눠줄 수 없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맞아요. 아무튼 미련한 다섯 처녀가 이제 불이 나게 이제 문을 열어서 기름을 사러 이제 막 나갑니다. 그래서 사왔어요. 그 사이에 신랑이 이제 문 앞에서 이제 들어가 버렸어요. 들어가서 안에서 또 이제 문이 닫히고 막 이제 띵까띵까 이제 잔치가 이제 막 벌어집니다. 그래서 잔치를 사와서 미련한 다섯 처녀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들기는데 안에서 이제 냉정한 소리만 들려옵니다. 내가 도대체 너를 모르겠다.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네. 자, 여기까지 이제 줄거리를 다 말씀해 드렸어요. 자, 도대체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 이제 그걸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냥 뭐 졸지 말아라. 평소에 여러분 신앙생활 때 기름 준비 잘해라. 신앙생활 잘하세요. 네, 제가 솔직하게 이렇게 설교를 하고 끝내고 싶었어요. 네. 너무 난해해서. 그런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이렇게 하면 얼마나 쉽고 심플하고 간결하고 깨끗하고 클린하면 얼마나 좋아요. 은혜가 넘치고. 근데 뭐 하려고 이렇게 막 이야기는 꼬아가지고 제가 3일 동안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어요. 어제 밤을 새서 준비를 했는데 도대체 이게 뭔가 이제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을게요. 12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이게 결론이요. 아주 무시무시한 이제 그 심판 모드로 이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12절에 가서. 자, 이 이야기를 지금부터 풀기 위해서 다른 곳의 도움을 한번 받을게요.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보세요. 신약성경 1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찾았죠?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자, 처음에 10처녀가 10명의 처녀가 다 똑같았어요. 다 똑같았는데 근데 이 다섯이 어디서 갈립니까? 신랑이 오니까 두 그룹으로 나눴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방금 읽은 마태복음 여기 7장 21절 22절도 똑같은 구도예요. 처음에는 둘이 똑같았어요. 다 선지자요, 다 병 고치는 자요, 다 주여주여하고 다 크리스찬이었어요. 그죠? 그런 이야기예요. 다 하나님의 자녀인 척 행세를 했어요. 이 선지자들도 그렇죠? 근데 23절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나에게서 떠나가더라.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25절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를 주출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집은 어리석은 사람. 다 읽겠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27절까지 다 읽어버렸어요. 한꺼번에 다 읽어버리자고요. 자, 그러니까 10처녀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이 저희 것이 아니래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이것도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보통 어디에 액센트를 줘서 이제 설명을 하냐면 행하는 여기다가 액센트를 줘서 이제 주로 설교들을 남겨요. 그러니까 행하는이 뭡니까? 내 공로, 내 열심, 그죠? 내 행위, 그죠?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거 이런 것들 말하죠. 그러니까 즉 십자가에서 죽으심 이건 아무 조건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갖다가 율법으로 교묘하게 바꾸는 행위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설교하는 것은. 그죠? 십자가에 죽으시면 아무 공로나 그런 게 없는데 이걸 갖다 율법으로 바꾸는 게 여기다 어디다 액센트를 준다고 해요? 행하는 거기다 액센트를 준다는 그 이야기예요. 이 본문도 대표적으로 그렇게 쓰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본문을 다시 잘 보고 다시 잘 해석을 하면 내 아버지의 뜻이 뭐냐 이거를 파고 들어가야 된다. 내 아버지의 뜻이 뭐냐. 내가 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뭐냐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 행위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그 이야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그럼 누굽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라는 그 이야기예요. 뒤에 결론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껏 이 본문을 엉뚱하게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었냐면 어떻게 집을 짓느냐에다가 이제 맞춘 거예요. 기둥은 금으로 할까? 지붕은 은으로 할까? 뭐 핸델과 그래서 초콜릿으로 할까?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짓느냐 이 문제. 그러니까 집 짓는 문제가 아니에요. 네. 어디 반석에다 짓느냐 그 문제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 그 고민이라는 뜻이에요. 즉 너희 인생이 과연 반석이냐 모래이냐 그걸 묻는 본문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권능을 행하는 자여 선지자들이여 너 목사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 눈으로는 도무지 구분이 안 가지만 이들이 주님과 관련이 없는 자들이다 그 이야기예요. 약간 지금 복잡해지고 있죠. 마찬가지로 안타깝게 다시 25장으로 넘어와서 안타깝게 문 밖에 5 처녀도 이같이 주님이 내가 너희를 모르겠다. 내가 도무지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너희는 나와 관계가 없다. 이 5 처녀가 불법을 행했대요. 다시 말하면 불법을 행했다. 너희가 집을 엉뚱한 데다 지었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이제 잘 한번 기름 좀 준비 안 했다고 이 5 처녀를 이렇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요 이렇게 지금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러면 어떤 분들이 이제 이러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어느 책 보고 어느 설교를 보니까 이 기름을 갖다가 뭐 성령, 그죠? 그다음에 뭐 믿음 이렇게들 말을 하는 설교나 이런 책들이 있는데 이 5 처녀가 나중에라도 문 열고 나가서 사왔잖아요. 그걸 해석을 하면 이 5 처녀도 성령을 받지 않았느냐? 나가서 사온 거 보면 믿음이 있는 행위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그 여기서 기름은요 성령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뭡니까? 그냥 기름이에요. 기름. 그냥 기름이에요. 여기서 기름. 자 일단 넘어가고 다시 25장으로 넘어갈게요. 나중에 가면 하나로 딱 합쳐집니다. 25장 13절 마지막 절이죠. 자 그런즉 깨어있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름이 그렇게 중요하다면은 너희들 13절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했지 뭐하러 깨어있어라 이렇게 했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럼 깨어있으라 이건 중요하냐? 기름 말고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럼 깨어있어라도 중요하냐? 이것도 별로 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핵심이 아니에요. 이건 웃기게도 10 처녀가 다 잤어요? 안 잤어요? 다 잤어요. 그러니까 그런즉 깨어있어라 그거는요 하영이 아까 길게 잔단다 야 일어나 이거예요. 그냥 그런즉 깨어있어라 그냥 잠에서 일어나라 그 소리예요. 잔소리야 잔소리. 이것도 별로 중요한 거예요. 너네 깨어있어 그냥 깨운 거예요. 그래서 10 처녀가 스스로 일어났어요? 아니면 깨워서 일어났어요? 10 처녀가 신랑이 왔다가 소리 듣고 깨워서 일어났어요. 그죠? 신랑이 소리쳤어요. 그럼 제가 지금 기름도 아니라고 했어요. 깨어있어도가 중요한 것도 아니면
도대체 이제 뭐가 중요하냐고. 여러분 표정이 이제 슬슬 짜증이 나죠. 뭐가 중요한데 그러면 뭐가. 이렇게 하는데, 열처녀가 신랑이 온다 이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오니까 두 그룹으로 나뉘어졌어요. 기름을 준비한 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 이게 도대체 뭘까? 기름을 준비한 건 뭐고 준비하지 않은 건 또 뭔가? 기름이 성령을 뜻하는 것도 아니고. 자, 이게 무슨 이야기 끝에 나온 이야기냐면, 자, 아까 얘기했듯이 두 사람이 밭을 갈았어요. 한 사람은 데려갔어요. 한 사람은 버렸어요. 두 사람이 뭘 갈았죠? 맷돌을 갈았어요. 그런데 하나는 맷돌 갈때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야곱하고 에서가 쌍둥이잖아요. 둘이 뱃속에 있는데 야곱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에서는 버려버렸어요. 저 취하지 않으셨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5처녀 그리고 또한 5처녀는 이 기름을 준비한 건 잘 하긴 한 건데 기름이 일단 놔두라 그랬어요. 5명은 데려가고 그냥 5명은 버렸다 그 이야기예요. 야곱은 취하고 에서는 버렸듯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택함의 교리를 설명하는 본문. 택함의 본문. 네. 그러니까 둘 중 하나 닭 깔고 맷돌 간 자들 중에서 하나를 잘해서 데려간 게 아니고 하나는 못해서 버려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만 데려간 거예요. 맷돌 간 것도 하나 맷돌을 너무 잘 가서 얘를 데려간 게 둘 다 잘 가는데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데려간 거예요. 5처녀가 뭐 잘해서 한 게 아니라 5처녀는 그냥 하나 데려가고 5처녀는 그냥 버렸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냥 하나님의 선택받았다. 그냥 오늘 이야기 끝. 그거예요. 네,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지만 네,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1절 우리의 어떤 행위가 언급이 되어서는 안 되는 본문이라는 그거예요. 자, 그냥 우리는 태어나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죠? 그냥 믿고서 여기서 예배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 듣고 그냥 은혜를 입었다. 그 본문이에요. 그냥 이 본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설교를 제가 이제 매주 올리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제 지인들이 있어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 저를 그냥 알게 되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됐건 간에 듣는 기회가 생겼어. 그게 은혜라는 그 이야기예요. 어찌됐건 들었으니까. 그 이야기. 또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여기저기서 곳곳에서 예배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선택되어져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된 것. 그게 은혜라는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기름을 말을 안 했어요. 기름을 준비한 건 뭐냐? 이 궁금증이 생기죠. 이게 내가 어떠한 스스로 해서 이 기름을 내 스스로 먼저 준비한 게 그런 행위가 아니고 내가 우선적으로 선택되어졌어요. 선택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 슬기로운 5처녀가 됐구나. 이걸 이제 자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할 이제 믿음도 생겼어요. 그러고 나서 행위가 뭐냐? 기름을 준비를 했어요. 그죠?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기름을 준비할 게 내가 할 일이구나. 그래서 그냥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깨닫게 되어서 은혜를 입어서 그냥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를 가지게 된 거예요. 네. 신랑이 더디오더라도 뭐 신랑이 언젠가 오겠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슬기로운 5처녀가 여러분 중간에 졸았어요? 안 졸았어요? 졸았어요. 그죠? 졸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자빠져 자도 되고 어디 가도 넘어져도 되고 죄좀 지어도 되고 깊이 자도 괜찮다는 거예요. 네. 슬기로운 5처녀도 잤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약한 인간이라는 그 뜻이에요. 졸았다는 거는. 어찌됐건 그래도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고 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해요? 기름을 준비하면서. 왜? 우리가 슬기가 있었어요? 아니에요.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지혜가 생겨서 예배하고 이런 것들이 기름을 우리가 그냥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게. 신랑이 올 걸 믿고. 네. 기름을 준비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순서를 잘 기억해요. 기름을 준비해서 슬기롭게 된 게 아니고 슬기롭게 은혜를 먼저 입었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할 지혜가 우리에게
생성이 됐다는 그 이야기예요. 이해가 가시죠? 예. 자, 이 설교를 듣는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 순서 때문에 아마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설교를 들으면 굉장히 야속하고 매정한 설교를 들릴 수밖에 없는 그 본문이에요. 그죠? 그런데 왜 누구는 됐다고 누구는 안 됐고 우리 안 믿는 사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본문이에요. 이 야속하고 매정해도 할 수 없는 본문이에요. 이게 택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선택 교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교리예요. 그냥 하나님의 선택 교리예요. 선택 교리. 우리는 그저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우리를 선택하신 그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런 도리와 의무밖에 없는 우리 존재라는 거예요. 선택받았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뜻이니까 저는 그냥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약간 야속하고 매정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냥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이제 미디안하고 전쟁합니다. 이제 기드온이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 10만 군대하고 이제 전쟁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가 못마땅하신지 계속 이제 뭐 이렇게 군시렁 됐어요. 너무 많다. 너무 많어. 그러니까 미디안이 이제 많이 돌려보내고 이제 10,000명만 남겼어요. 10,000명만. 10,000명만 남기는데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막 군시렁 됐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시다고 이제 냇가에 가서 물을 한번 먹여보려고 10,000명을. 그래서 냇가에 가서 물 먹였죠? 물 먹였는데 어떻게 먹습니까? 9,700명은 이제 개처럼 핥아서 먹었어요. 핥아서. 근데 300명은 손으로 이렇게 떠서 먹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9,700명 전에 집에 보내고 300명 남겨라. 그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 그 300은 수면이 뻥이라는 얘기예요. 뻥. 그 300명이 용맹에서 300을 남긴 게 아니고 영화 300이 아니고 그냥 손으로 물 떠먹은 애들. 그냥 300명 얘는 남기고 쟤네 집에 보내. 그냥 그래서 300이에요. 기드온과 용맹한 300용사가 아니고 그냥 기드온과 물 떠먹은 300명이라는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유는요. 그래서 전쟁을 해서 10만 명을 이기죠. 그러니까 그 외에 300명을 왜 남겼냐? 적기 때문에 남긴 거예요.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거 필요 없어. 이것만으로 충분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300명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드온과 이 300명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기드온과 300용사가 된 거지 얘네가 훈련을 열심히 해서 300용사가 된 게 아니라는 그 이야기예요. 자, 마찬가지로 슬기로워서 5처녀가 기름을 준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약간 이해가 쉬워지죠. 기름을 준비한 게 그 300명한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슬기로운 5처녀에게 임했기 때문에 얘네가 기름을 준비해야 되겠네?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슬기로운 처녀도 물 떠먹다가 그냥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스스로 우리에게서 생성된 게 아니고 그냥 손으로 물만 떠먹었는데 은혜가 임했더라 그 이야기예요. 자, 이 선택교리를 하면은 제가 생각나는 게 이제 마포에 어느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이 계신데 이 담임 목사님이 쪽팔리게 그 아버지 친아버지가 안 믿어요. 교회를 평생 안 다녀요. 얼마나 이게 망신살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에게 부탁도 드리고 아버지 교회 좀 나오세요. 제가 담임 목사인데 아버지가 교회를 한다고 어떡합니까? 용돈도 넉넉히 드려오고 부탁을 했는데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이 교인들한테 그렇게 면목이 없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쪽팔리고 막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의 임종날이 다가왔어요. 이제 병원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구원을 시켜야 되잖아요. 아버지 이제 그 대신 돌아가시는데 입으로 한 번만 하나님 아버지를 내 구주십니다. 내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해보라고. 근데 이 아버지가 눈만 깜깜깜깜하시고 절대 안 하시는 거예요. 절대 안 하시더니 입을 딱 열었어요.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들아, 내 아버지.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도저히 네가 믿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생각이 나는 안 들어. 끝까지 버틴 거예요. 그러더니 몇 분 안 있다가 아들아 잘 있어 빠이빠이 하더니 돌아가셨어요. 네. 얼마나 이 황당합니까? 도무지 그 하나님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생각이 나는 안 드는데 어떡하냐? 인정을 못하겠다.
그리고 운명을 아들이 목사인데도 이런 일이 있었대요. 제가 들었는데 다섯 처녀가 슬기로워도 그 소갈딱지 없지만 구원과 생명은 내 마음대로 나누어줄 수 없다는 그 이야기예요. 아무리 아버지가 목사예요. 그 아들 목사님이 그 아버지한테 얼마나 그 구원을 자기 생명을 나누어주고 싶었겠어요. 그죠? 그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데 부모 자식 간이라도 부모 구원이나 생명은 나눠줄 수 없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냥 이 선택교리나 이 구원의 문제, 천국 문제는 그냥 개인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개인의 문제. 내가 내 것을 그냥 잘 지키고 보존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인생 가운데 아무리 여러분이 졸고 또 이렇게 넘어지고 자빠져도 기름이 뭐라고요? 우리가 어떠한 긍휼, 어떠한 은혜를 입은 자인지 알았으면 기름을 준비하는데 그게 뭐라고요? 기름을 준비하는데 아까 마태복음 7장에 모래 위에 지은 게 아니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어떻게 짓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어디에다 짓느냐의 그 문제라는 기름을 준비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을 한 거예요. 맨날 우리가 세상에 신경 쓰면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신경 쓰면서 사느냐 그게 기름을 준비하는 게 어디에다 집을 짓느냐 그 문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요 겉보기에는 얘네들이 선지자 같고 목사 같고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맷불을 손에 들고는 있었지만 그 속이 어때요? 신랑이 오긴 오겠어? 믿음이 없는 애들이에요. 믿음이.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래 위에다 대충 집을 짓고 있는 다섯 처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모양만 주여주여한 다섯 처녀가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좀 기름 좀 준비하고 안 한 것 같지만 이렇게 크게 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저히 알지 못하겠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택함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거의 나왔어요. 오늘 비유는 우리 그 구원함의 모든 말씀 가운데 가장 뚜렷하고 명확한 택함의 교리를 비유로 잘 설명하는 본문이 이 본문이고 가장 은혜로운 이야기라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자, 졸지 말자, 깨어있자 이게 아니라니까요. 절대 아니에요. 인생길 가운데 여러분 자도 돼요. 좀 실수 저질러도 돼요. 뭐 넘어져도 오케이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를 선택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 그럼 감사함으로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 더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예배에 우리가 정성을 다하는 거. 예배에 정성을 다하는 거. 뭔가 더 깨달으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거. 그죠? 이게 슬기롭다 칭찬을 받은 우리의 도리라는 그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도 슬기롭지 않은데 어느 날 태어나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오늘 얘네 둘이 같이 하잖아요. 하영이 주영이가 아침에 이제 저희보다 일찍 일어나서 이제 분당까지 가서 교회를 이제 갔다 왔어요. 표정을 보니까 저는 자느라 표정 못 봤지만 부모를 하나도 원망하고 쟤네가 나가면서 원망하면 얼마나 그렇게 부모 잘못 만나고 하루에 4번, 2번 드리고 이럴 거 아니에요. 투덜투덜 대면서 가는. 근데 얘네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막 이렇게 갔다가 또 버스, 광역버스 타고 이 부리까지 또 와서 또 열심히 또 예배를 드리잖아요. 얘네들 표정에 기쁨이 넘치잖아요. 넘치는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어느 날 태어나서 보니까 아빠가 목사고 엄마가 사모고 그냥 예배 드리는 환경이 있고 자연스럽게 믿게 된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자연스럽게 뭔지는 모르지만 띵까띵까 하면서 키보드 치면서 그냥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가 기쁘고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또 우리 차에서 오면서 우리 하연이 얘기 들었잖아요. 부모가 우리 최창성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열심히 기도하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태어나서 보니까 아멘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그게 지금 하연이가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걔 스스로 이게 생성이 되었습니까? 태어나서 보니까 아버지가 목사고 걔도 엄마가 사모예요. 빨리 먹었으면 좋겠는데 항상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오래 기다리면 지금 그 기름을 준비하잖아요. 아멘. 그렇죠? 이게 오늘 택함의 교리라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지혜를 가지고서 내가 스스로 기름을 준비한 게 아니고 태어나 보니까 기름을 준비할
지혜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그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우리 꼬맹이들 좀 해석하니까 이해가 더 빨리 가시죠. 그죠? 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구원에 이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타임 스케줄에 맞춰진 인생이라는 그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이요. 그러니까 이 기막힌 얘기를 제가 이렇게밖에 설명을 할 수 없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밖에 설교를 못하나? 이렇게밖에 준비를 못하나? 한이 되더라고요. 한이 돼요. 왜 한이 됩니까? 너무나도 기막힌 상태가 그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와,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입었나? 그 이야기예요. 그 긍휼과 그 은혜를 여러분 삶 속에서 늘 감사하고 늘 찬양하고 그게 예배하고 이게 우리 남은 삶의 우리 인생이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축복합니다. 우리 다 아는 찬양인데 우리 찬양을 하는데 다 알 수 없어도 우리 찬양 다 알 수 없는 게 우리 하연이나 우리 애들처럼 이게 은혜예요. 알 수 없는 게 은혜예요. 다 아는 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 알 수 없는데 미리 알고 받은 게 무슨 감동입니까? 모르고 넉넉히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받은 거. 태어나 보니까 믿는 환경이 있는 게 다 알 수 없어서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입니까? 그러니까 아무 난을 한 것도 없는데 그냥 값없이 주신 거. 그렇죠? 먼저 긍휼과 은혜를 주셔서 내가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다 알 수 없어도 내가 예배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디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 입으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 다 알 수 없어도 날아가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날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하리라.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 수 없다 알아가리라.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다 닮지 못해 나 주님을 닮아가리라. 나 닮아가리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